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렇죠? 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우리 청소년의 건도진 학생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못 내려가서. 아니다. 너 누나가 그렇게 차려주더라. 걱정 말아라.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저희 어머니 생일이라서 복되고, 도진이 생일이라서 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 했어요?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리고 미사, 예배를 하죠.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스가, 결국은 미사가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수께 드리는 예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뜻이 뭐야 돼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뜻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자기 입술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는 자기들은 어디에 가 있어? 놀러 가 있어. 엉뚱한 거 하고 있어. 웃기도 않은 거죠, 그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탄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산타가 생각나기도 하고, 선물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래? 또 친구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것이 더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서울에 보면 신세계백화점 강북점 그 점에 가보면 뭐예요? 온 그 신세계백화점 벽 자체가 이렇게 찬란하게 성탄의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막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죠? 백화점에 또 대파겐 세일을 하죠. 그죠? 성탄 특수를 곳곳에마다 선물들이 쌓여있고, 막 이것 좀 사가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들도 보면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 되면은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떠들썩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절기적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일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인공이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홍청망청 먹고 마시고 또 놀러도 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초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이 성탄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요, 뭐라고 하냐면 홀리,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해. 해피 홀리데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진한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문구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살짝 비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해피 홀리데이.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 그냥 행복한 연휴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살짝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여기 2025년 12월 3일에서 12월 이스타 항공에 특별한 연말,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 모십니다. 해피 홀리데이 보내십시오. 이런 광고들이 곳곳에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싹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해하세요? 아이러니죠, 그죠?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교회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였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로 오르시지 않아요.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황제에 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로마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새로 호적을 해라. 왜 호적을 하려고 했을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라. 새로 호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잘 거둬들이기 위하여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 로마 황제가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참 작은 고을이지만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올 거야. 베들레헴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거야.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이 흘러서 이제 때가 되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 다 명령을 낸 거예요. 야,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해.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저 북쪽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로마 황제의 명령에서 저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결국은 로마 황제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서가 아멘해서 너무 좋아. 우리 은서가 참 많이 컸어. 믿음도 참 이제 잘 자라고 예배 태도도 너무 좋아졌어. 우리가. 그죠? 우리 친구들도 예배 태도를 좀 바꿔. 집중해가 오늘 예배 드린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배웠어요. 만삭이 출산을 곧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겨우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간마다 꽉꽉 만석이에요. 왜? 곳곳에서 호적하러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관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받아줄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 만삭된 여인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요, 급한 대로 농부의 마구간을 하나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결국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남들이 다 집 안에서 태어나는 것 때에,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난 비참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왔는데도 자기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배척했단 거예요. 그 비참한 현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애의 첫 시작이 말구유였어요. 말구유.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 차디찬 찬바람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짐승의 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낮고 낮은 자리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격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죠? 하늘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누더기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그것도 구유의 니엇이.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도 죽음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탄생되느냐? 생명의 역사는요, 언제나 낮아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가을거지가 끝나고 나면 겨울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땅을 뒤엎고는 보리를 심습니다. 그죠? 보리를 땅에 묻어요. 그리고 그 보리 위를 어떻게 해요? 지근지근 밟아야. 그죠? 잘 밟아야만 그 씨앗이 밑에서 탁 잠겨 있다가 봄 되면 탁 새싹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려면 낮아져야 돼. 밟혀야 돼. 숨겨져야 돼. 철저하게 낮아짐의 자리에서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의 첫걸음은 항상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출생하기 위해서는요, 한 어머니의 희생과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약 먹다고 다 먹고 커피 다 마시고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돼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아이의 생명을 아름답게 출생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 거부해요. 감기가 들려도 감기약을 안 먹어요. 아무리 아파도요, 최대한 참아요.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절제를 해요. 포기해요. 낮아져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삶, 포기하는 삶,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싹들 수가 있다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도 자신들이 쥐고 있던 그 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아무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만삭이 된 이제 아이의 출산을 앞둔 그 여인을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이거는 내가 누리는 권리야. 내가 여관 잡았으니까 이 여관은 내 것이야. 내가 편하면 되어지지. 무슨 내가 저 아이를 배려할 필요 있어. 저 사람을 배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건 내 권리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야. 이것은 내 돈이야. 이것은 내 시간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 내 시간과 내 물질은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오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헤롯은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서 두려움에 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입니다. 모두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성탄절 기점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이들을 죽였어요. 혹이라도 진짜 예언과 같이 메시아가 와 자기를 몰아넣고 자기의 왕자를 위협할까봐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기득권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자기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좀 편해지고 내 유익을 위하여 좀 사용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가 자꾸 뒤로 밀려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나요. 말씀에 우리는 기도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의 정도가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하고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들을 해야 돼? 움켜쥐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낮아져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섬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주어졌듯이 내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것을 좀 쥐어짜지 않고 좀 내려놓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요. 그들의 생명이 흠터고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한 빈방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방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방은 없더란 거예요. 시간이 없더란 거예요. 물질이 없더란 거예요. 힘이 없더란 거예요. 다른 것에 다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한 빈방을 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좀 주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요. 그렇죠? 그러므로 3대 성탄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됐었다는 거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뭔가를 누려본 적이 있겠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도 철저하게 집도 없고 인자는 누울 집도 하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짐승도 자기의 우리가 있고 굴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가난해졌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은 좀 부유하게 살라고 자기를 끝까지 아껴요.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어요. 신발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너희들은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 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나는 농부로서 이렇게 늘 손에 흙을 묻히고 땀 흘리며 너희 살지 마. 니만은 나중에 펜대 굴리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해라. 그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입에서 덜 나오던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니는 면석이라도 하다못해 해가지고 펜대 굴리면서 우리 같이 고생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 부모의 마음.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가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 기득권 포기를 통하여, 자기 포기를 통해 일어난 사건. 우리들이 내 것을 포기하면,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주위 사람들이 평화로워, 주위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는 목적이 내 기쁨, 즐거움이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순종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매주마다 식당 봉사가 돌아가는, 여러분 그 식당 봉사를 한번 내가 좀 섬김을 통하여, 내가 좀 더 희생함을 통하여, 내가 좀 땀 흘리고 내가 좀 고생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좀 더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탄의 참된 회복의 그 두 번째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한다. 너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인 인식이 어떤 사람들이라 했어요? 사기꾼으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목자들, 목동들을 도둑놈으로 여겼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들 늑대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에 목동들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양들을 맡겨놓으면, 책임을 맡겨놓으면요, 뒤로 싹 빼돌려가지고 팔아먹고는 늑대가 잡아갔대요. 왜냐하면 그걸 감안해서 세를 계산을 하거든요. 너희들 1년 양을 치면은 적어도 늑대가 잡아가는 양 숫자가 한 5마리는 될 거야. 그래서 그 정도는 주인이 눈 감아준다라고 계약서든 그런 걸 적어요. 근데 안 잡혀갈 때가 있단 말이야. 조금만 잘 지키면. 그리고 뒤로 싹 빼돌리고는 어떻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래서 목동하면 사기꾼 도둑놈들을 인식됐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정언을 쓸 때 이 목동들의 정언은 아예 채택 자체가 안 돼요. 저 거짓말쟁이들의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전해드릴 그 목동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목동들이, 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이렇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에이, 너희 같은 거짓말쟁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주님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은 뭐냐면 세상에 연약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1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저 목동들과 같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더 많아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려요. 세상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흔히들 보면 교회 오면 똑똑해져요, 사람들이. 안 그렇던가요? 야, 니 말 잘한대. 야, 전에 니 말도 못했던데 어떻게 그 말?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져요. 그래서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셔요.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정말 성령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잘 한번 살펴봐요. 오히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 많이 경험해요. 더 많이 이 주님을 체험하는 것들을 보여요. 왜? 그런 사람이 순수해요. 오히려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요, 에이, 그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진머리에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봐야 주먹보다 작은 뇌를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세상을 다 헤아려 보려고 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통하여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목동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너희들은 더더욱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에게 들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회복은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뜨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 때 어제 허풍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절로 역정에 나온 허풍선. 그리 지지 똑똑한 척 다 하고 말이 많고 남 이야기하면 다 끼어들어야 지가 한 것은 똑똑한 척 해야 되고 나도 안다. 그 다 안다. 말만 무성하지 삶은 따르지 않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예수쟁이는 좀 겸손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길을 좀 많이 가지고 알지만은 굳이 좀 침묵 좀 지켜주시고, 그죠?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평생을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시고, 큰 거 아니어도 돼요. 때로 말 한마디라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다 사는 먼저 인사하시고, 방범 서시는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먼저 인사를 나누시고,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그 계단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보면은 정말 수고하신다.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좀 대접해 주시고, 좀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좀 나눔들이 풍성해서 좋겠어요. 그죠? 그 우리 저 마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오종순 성도님 계셔요. 근데 오종순 성도님 그 마트에 그 보면 옷가게를 보면 늘 사람이 붐빈데 제 아내가 목장을 하니까 뭐냐, 그분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와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좀 쉬었다 가라고 섬기를 쓰게 대접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왔다가 한잔 마시고 가고 이야기도 같이 나누다 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예,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이런 거예요. 꼭 계산적으로 살면 안 돼.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그냥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쩐지 드러나는 풍성이에요. 그렇게 우리 배부인 집사님 계시지만 배부인 집사님 냉장고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어. 마실 거 꽉꽉 차 있어. 그래가면 택배 오면 맨날 마시고 이거 하나 먹고 가라고, 이거 하나 가져, 이것도 들고 가라고 보면 확 나눠주고 그런 거 제가 잘 알고 있어. 왜? 저도 가다가 몇 개 얻어먹었거든. 그죠? 내가 그런 거 최근에 안 갔네. 좀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죠? 처음 우리가 작은 건 안 하나도 좀 예수쟁이들은 나누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뭔가 더 갈라먹고.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탄을. 또 한 가지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그죠? 그렇게. 제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교 연세대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막 페이스북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막 해가지고 막 산타 복장해가지고 막 자기 페이스북에 막 올려놓는 거래. 그래서 내가 친구야,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즐거운 성탄절 예배를 드리라는 뜻인데 니 그럼 이번 성탄절 예배들을 가야 된대. 그랬더니 아멘 해라는 거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장난삼아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교회 물을 좀 먹은 친구거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오늘 예배 드렸어요? 물어봐.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즐거운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데 예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그 말인데 교회 가야지. 오늘 예배 못 들었지? 그럼 오늘 주일로 와. 오늘 주일이라고 와서 갚아. 그 말값 갚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선거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선거여 아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유모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오심은 낮고 낮은 데로 오십니다. 주님, 자꾸 내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들을 깨뜨리시고 나도 나의 기득권,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빈방을 내어놓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빈방들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들로 또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의 소식들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과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구유요 내려왔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교만의 자리, 높은 자리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왕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한 유익을 증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세상에 전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 입술에 두셨는데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정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또 세상을 하여 손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한 빈방을 마련합니다. 세상을 향한 빈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전가하다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오며 이 성탄 헌금을 통하여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성도의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